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무엇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혼 몸에 대해서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또 살아가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 인간의 권한이에요. 첫 번째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산하는 것, 많이 낳는 것.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또 학살도 일어나고 또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목숨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은 하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역사, 전쟁의 역사,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는 역사도 인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다산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많이 낳지 않고 아예 낳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저출생이다, 저출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다산이고 자녀를 낳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산하 제한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또는 더 많이 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도 했었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지 모르는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을 8을 낳았는데 외할머니요? 그 친할머니는 4명을 낳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2을 낳았어요. 저희 세대는 다 보면 다 2이에요, 2.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멘. 그쵸?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래서 8명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홍수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땅에 무태 나와서 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복이 뭐예요? 똑같은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똑같은 복.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바뀌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씬과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데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냥 다스리고 잘 보살피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9장에서는 2절에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3절에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이제부터 다스리는 걸 더 나아가서 먹어도 되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게. 왠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늘의 궁창위에 물이 없어지면서 자외선과 적외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천년을 살았는데 직사광선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래서 쇠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먹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권한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새들은 또 땅에서 번성하고 물고기들은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뭐 강의 물들도 채우고 뭐 그렇게 채워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채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그들도 다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육체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날짐승들에도 주셨던 권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인간만에게 주신 권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기도 하지만 짐승들에게도, 날짐승들에게도, 물고기들에게 주신 권한인데, 그리고 복인데,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두 번째로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복이고 인간에게 주신 권한인데 뭐예요? 아까 1장 28절 땅을 정복하라 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는 걸 주셨어요. 짐승들에게는 정복하라고 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면 뭐예요? 땅을 지금 뭐 전쟁을 해서 땅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짐승들과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명의자가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권한이에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이 땅이 인간의 거예요. 인간의 거.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들은 그 땅에 영역이 있어도 인간이 들어가면 다 쫓겨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코끼리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등에 앉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거기 앞에 태국 그 관광 가이드들이 앉아서 이렇게 코끼리를 이렇게 하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을 발로 이렇게 쭉 밟으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즉사예요. 오양육부가 다 터져서 죽어요. 이렇게 그냥 코끼리가 발로 쑥만 밀어도. 코끼리는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도 못 건드려요. 가죽도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저 만져봤는데 이렇게 위에서 만져봤더니 이 가죽 뚫릴 가죽이 아니야. 그래서 옛날엔 전쟁에도 쓰였어요. 화살을 해도 화살도 잘 안 들어가서. 그래서 상병이라고 했습니다. 코끼리병. 무서워요. 중국에서 그 운남 지역에 있는 코끼리병이 무서웠어요. 거기. 굉장히 강력했고. 지금도 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쟁할 때 코끼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코끼리인데도 조그매요. 태국 사람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힘으로 하면 코끼리가 이기죠. 힘으로 하면 곰이 이기지, 사람을. 그런데 인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미쳐가지고 한번 건드렸잖아요. 호랑이가 한번 사람 물어가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갈지언정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그 호랑이 잡아다가 가죽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권한. 그래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또 애완으로 키우는 동물들을 인간이 잘 아끼고 보살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짐승들을 너무 막 학대하고 짐승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뭐 사육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때만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걔를 계속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도 그 짐승들도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잘 가꾸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인간이 서로 다스리라고 해서 뭐 귀족을 만들고 천민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노비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양반댁에 노비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인간인데 그게 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계급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그걸 계급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목사님이 제일 위고 그다음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지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 은근히 계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로들만 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장로들만 노회에 참여하고, 일반 신도들을 평신도라고 해요. 평신도. 평민이에요? 평민이야? 장로들은 귀족이고, 목사는 왕이에요? 네?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는 어떤
성도님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성도님은 코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도님은 손이 될 수 있고, 어떤 성도님은 발이 될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인지, 우리 몸 속에서도 우리 몸이 손이 발한테 넌 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눈이 손한테 너는 비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날 떠받들어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계급이 나눠져가지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원칙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세속적인 것을 끌고 와서, 그래서 카톨릭이 교황을 가장 우두머리로 하고, 뭐 주교들 귀족이에요, 귀족. 그래서 옛날에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당시에 그 이탈리아가 그 나폴리 뭐 공국 있었고, 피렌체 공화국 있었고, 로마 공화국 있어요. 로마 정일 때 거기에 세속 군주가 교황이었어요. 사람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교황이. 언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왕 중에 성군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다 잔혹하고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군주들을 많이 봤어도 성군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세상에. 이 세상 인간들 중에. 손에 꼽아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아요, 성군은. 조선시대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고려시대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우군들이에요, 다. 이스라엘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다윗 솔로몬 빼고는, 히스기야 말고는 대부분 다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때 잔혹하게 다스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권한, 다스리는 권한. 그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사랑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힘으로 누르고 짓밟을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는 내 소유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먹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는 말하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시잖아요. 짐승을 대신 잡아서 대신 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주신 권한은,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짐승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게 인간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주시지 않은 권한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권한은 주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하와를 다스리게 되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권한이 생겨요. 그건 죄의 결과죠.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거 외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믿는 우리가 된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여성도 그 위치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남녀 평등은 누가 이루셨냐?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남자들이 막 추궁하니까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하면서 또 보듬어 주시고, 간음하여 붙잡힌 여자, 간음하여 붙잡힌 남자는 없어요. 간음하여 붙잡힌 여자예요. 꼭 여자를 약한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남자는 어디 갔냐고. 간음을 혼자 하냐고. 같이 했을 텐데. 그 간음한 남자는 없어. 꼭 끌고 오는 게 다 지지 끌고 다 벗겨놓고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막 바닥에 글을 쓰시고 시선을 돌리신 다음에 그 여자, 벌거벗은 여자에게 그 시선이 가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신 다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치지 말라고도 안 하셨고 율법도 어기지 않으셨고, 죽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죽여라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지키시고 이 여자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돌 놓고 갔대잖아요. 지들도 죄 많으면서, 지들도 죄가 있으면서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약한 여자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자들은 뭐 관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뭐 공주들하고 결혼한 남자들도 관직에 나가지 못해요. 왕의 딸인데도, 공주인데도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남녀 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남녀가 공평해지고, 거기서 더 타락해지면 이제 여성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여성 상위가 되면 그것도 인간의 타락이에요. 남자가 더 밑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이게 다 죄 타락의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 인간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계급이 아니라, 인간들이 계급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뭐 재산을 나누고, 뭐 사회주의 같은 경우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근데 인간은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보세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해놓고는 결국 자기들만 배불리고 그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 그 종교 지도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론은 좋은데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욕정이나. 누구나 똑같이 살게 하겠다는데 똑같이 부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똑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혁명을 하겠다고 또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또. 그러니까 그 주의 자체, 공산주의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그 주의를 받들어서 현실에 옮기려고 하는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리라는 건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세워주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계급 나누더라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인간들도 그걸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는 그 뜻은 모든 생물을 사랑하라. 모든 생물이 인간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라. 그 책임을 인간인 너가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요. 인간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인간에게 주신 권한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회사 대표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 모든 일을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아이 낳는 사명도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